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절로 지켜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최대의 기적이요 또한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에 나온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이지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아도 사람의 말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예수 부활에 참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의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첫 번째는 죽음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55절은 말씀하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라도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엄습해 올 때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지요. 왜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헤어날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우리나라 제주도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장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명성과 권력을 가졌던 진시황이 무슨 천년 만년을 살았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요, 잠시 잠깐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쏜 살과 같은 세월을 우리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부활절 예배들 또 과거에 우리 이렇게 영상들 한번 살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몇 년 안 됐을 때만 해도 우리 이렇게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다 머리가 시커맸어요. 네.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덧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연연하고 그토록 삶을 끈을 붙잡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훌훌 털고 주님 품에 안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서의 승리하기 위한 삶은 바로 예수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20절로 22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원죄라고 하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악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는요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살려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때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당연히 다시 살아나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첫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바로 두 번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나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복락 누리게 하는 천국 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에서부터 승리하리라, 내가 부활하리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때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부활의 승리는 바로 율법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넬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올가매는 율법의 문제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옥조이면서 율법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5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아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원인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다가 공중도덕을 어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티커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때 신호를 지켰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때 교통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때 내가 담배꽁초를 투기하지, 우리 가운데는 담배 피우는 분들이 없었겠지만, 여러분은 공중도덕을 어길 때에 그러한 범칙금이나 그러한 교통법규에 어겼을 때에 그러한 페널티를 우리가 받게 되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범죄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나의 인격을, 나의 어떤 도덕성, 나의 어떤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기로 옛날 우리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렇게 새벽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새벽에 빨간 신호등에 차 안 가고 섰던 차가 뭔 차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티코입니다. 역사적인 차 티코죠. 근데 또 그 티코에 운전하던 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수십 년 됐는데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경규 씨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아니,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여기서 쓰세요? 법이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준법 정신이고 그게 민주시민 아닙니까? 라는 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도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거나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마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믿고 참된 자유와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우리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모든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해방시켜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참된 희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참된 축복이 있고요. 할렐루야! 언제 아멘 하실래요? 언제? 이 담임 목사가 목이 터져라 설교하는데도 여러분, 다시 합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 이름 몰라도 안 되죠. 내 아내 얼굴 기억하지 않아도 몰라도 됩니다. 요즘에 지금 죄송합니다. 제 딸이 이제 스텝으로 이제 섬겨가지고 작년에 고생해서 찍은 게 이제 개봉된다 하더라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씨가 이제 이렇게 작품을 마지막 작품이다 하면서 찍는다고 하는데 참 스토리가 너무나 허무맹랑하지요. 왜 허무맹랑합니까? 어제 일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 갔는데 80 노인이 아픈 다리가 왜 낫질 않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사망과 저주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천국 가도 여전히 아플 것 같고, 천국 가도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 여러분,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 놀라운 천국, 사망도 애통도 고통도 더 이상의 저주와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의 잠깐의 삶이에요.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통,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 오늘도 예배 후에 있는 바자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애를 쓰시고 새벽부터 김밥 마르시고 또 열심히 며칠간 또 이렇게 반찬도 만드시고, 여러분들은 또 자원에서 물건도 가져오시고요.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라이브라 선교하는 일에 후원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무슨 수지타산 따지지 마세요. 이익벌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눔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되는 행사가 기쁨의 날 성육단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성숙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더 섬기시고 더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감당하느라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본문 57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왜 부활절에 특별한 감사임을 올립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자목서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고요, 우리도 넉넉히 이기고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 오늘 주하루의 인생 가운데에 58절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하나님이 면류관 주시고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